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오늘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서부터 3월 말까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다 손이 있는 분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화에 보면 행복이 이런 거예요. 행복한 행복한 해보세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6번하고 해보세요. 6번하고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시작. 설교를 하기 앞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현대인들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지요. 미디어, 즉 유튜브나 TV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당신이 행복할 거야. 이것을 당신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미디어에 현혹돼서 우리는 이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미디어가 말하는 이것을 가졌을 때 뒤늦게 깨닫는 거죠. 속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디어가 말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는 결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인들은 진정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시간과 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을 허비합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총 6번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무엇이 진정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전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행복은 무엇을 가져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관계를 맺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잘 다 터득한 이야기입니다. 내 친한 친구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불편합니다. 아침에 학교에 갈 때 그 친구하고 시간 맞춰서 같이 나와서 갔는데 일찍 가든지 늦게 가든지 함께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깨닫습니다. 행복은 친구와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살 때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하다면 그 무엇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님으로 행복하다면 그 직장에서 해고를 하거나 회사가 망해버리면 행복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자동차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면 자동차가 낡고 푸득푸득 하면서 시동이 꺼져버린다면 그 행복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행복해지는 이야기는 그 무엇이 사라질 때 그것이 나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소진돼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의 우상, 재물의 우상으로 불리는 만몬은 우리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어. 너는 이것을 소장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삭였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끝없이 속게된 만몬에 유혹되어서 현대인들은 정처 없이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그 자신이 만족감과 행복감을 다 잊어먹게 됩니다. 유엔은 매년 행복 보고서를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 행복 지수를 평가해서 산출하는데 주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은 가난한 제3세계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 행복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흥미로운 국가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오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늘 불편하고 불안한데 행복한 거예요.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와 다른 사람의 행복한 관계를 맺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함께하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림에 그가 그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행복은 결코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을 느끼도록 디자인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그를 잠들게 하시고 마취제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갈비뼈 하나 쭉 뽑아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를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하셨어요. 아담이 멋진 고백을 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는 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관계에서 오는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누구와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아주 평생 동안 윈수처럼 살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그 옛날에 왜 그랬지? 좋게 살걸. 그런 분들 다 세월 가고 시간이 갔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 무엇을 많이 내가 쟁취를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여러분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함으로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 잘 하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화평입니다. 뭐라고요?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38절과 39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행복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수 사이였다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됐어요. 좋은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행복감이 있으시죠? 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사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해서 그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화평을 도모하지 않죠. 마치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 있다거나 백인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국수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무시하죠. 그래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오른편에 우리 교회 십자가가 레인으로 쫙 밝혀지고 있습니다.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고 있습니다. 세로선은 십자가의 수적 관계를 말하는 가운데 꼭지점이 있어요.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사이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화평하게 하셨고, 그리고 화평을 이룬 사람은 수평,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기술이에요.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 기술을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또 내가 바라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의를 계속 주장하면 화평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RSM 윗셈과 RSM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팔복에서 모든 7개의 복은 윗셈에 대한 축복이라면 딱 하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 윈수가 되니까 2대를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대도 망한 사람들이 있고 2대에서 망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3대가 못 간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공격자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이것을 성경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경주 채부자에 대한 얘기, 300년 동안 부자를 유지했던 비결은 여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적인 한국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화평케 한 것처럼 그 화평의 신과 은혜를 따라서 옆에 있는 모든 이들과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나 자신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평하면 이제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화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613가지 율법 중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때 언급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령어가 아니라 관계의 소중함을 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애틋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한번 진정을 한번 사랑해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한번 사랑해보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합니다. 가정과의 관계도 화평합니다. 화평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얼마나 찢고 붓고, 우리가 그게 노라는 거 썩는 거예요. 속지 마라 세상 허용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 세상은 일장의 추모 거품과도 같도다. 물거품과도 같은 것이 이 땅의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로 한층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빼앗는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빼앗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신데 옹졸한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하거나 어느 부모가 자녀들의 발목을 잡거나 그리고 가두리에 가두는 부모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곧 행복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사랑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것, 나 자신과의 화평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행복을 떠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멀리 떠나가면 처량하고 멀리 떠나가면 떠나갈수록에 고나고 행복감이 성들이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무엇일까요?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쫙 엎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밟는 거지, 죄를.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으면 죄가 덮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겠습니까?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또 에스라서 9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했습니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 조상들로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가 돼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집안에 흐르는 죄의 저주가 있어요. 죄의 저주가. 그러니까 뭐가 빨리 찾으시는 것은 좋아요. 또 시편 19편 13절 읽으세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놈의 죄가 얼마나 우리를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늘 쏘가 주의 종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는 죄를 져요. 왜 그러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 내가 행복하려면, 잘 되려면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이런 죄를 짓도록 귀신이 장난치고 쏙 쏘개는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시편 32편 1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가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허물을, 자기 가족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가려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지, 죄를 가슴속에, 죄를 영혼에, 죄를 우리의 몸에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지 뭐는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반 자연인들은 이 세상에 구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신학에 나오고 해방신학에 나와서 해방신학과 여성신학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에 걸려서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행복을 앗아가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죄는 사람 사이,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와장창 멀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압니다. 나가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계속 멀리해서 늘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정감이 없죠. 불안해하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불안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은혜를 주셨으니, 구원을 받게 해주셨으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손잡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제 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만일 나 자신과 진실한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과 내 이웃과의 관계가 더 무너지고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찾아오고 가져오는 불행하고 참혹한 결과입니다. 종종 죄는 우리에게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행복을 약속하지요. 이것 한번 해봐, 행복해질 거야. 이것을 가져봐, 엄청 행복해질 거야. 당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인과 한번 관계를 맺어봐, 얼마나 재밌겠어. 당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한번 관계를 맺어봐, 얼마나 신나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하는 작자들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친구 속에 작당하고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래? 그런 솔깃한 것입니다. 이는 죄가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입니다. 죄는 교묘하게 다른 무엇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고 싶은 거예요. 원색적이고
그리고 쾌활하고 잘못된 정보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다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 죄는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것처럼 약해 보입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 어디서부터? 생각서부터 죄를 짓게 하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품게 하고 작아요. 보이지를 않아. 그리고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요.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죄가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 복중에, 여성들의 복중에 아기가 생기는 것을 아무도 몰라. 본인이 대강 세월 지나서 언제쯤 아기가 생겼을 것을 아는 것이 잘 몰라요. 그처럼 우리가 복중에 아기를 가진 것을 세월 가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품으면, 죄를 잉태하면 이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보여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죄의 크기가 커질수록 나의 모든 것을 갉아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명예를 갉아먹고 이름을 갉아먹고 집안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는 넘어져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축복을 잃어버리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죄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행복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짧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 행복을 성들이 다 앗아가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내 삶에 죄가 잉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사단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련 유다에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행동한 것뿐이에요. 두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어지고 준비하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그 속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삼키지 못하게 했고 소화시키지 못하게 했고 다시 그를 니느웨 성곽 가운데 태어내가지고 사명을 따라 살다가 한 세대 멋진 하나님의 사명자를 우리가 압니다. 죄가 우리에게를 삼키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죄가 우리를 소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결코 그 어떤 소유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한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한 사람입니다.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위대한 율법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웃과의 화평, 이 두 가지가 가장 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행복감이 있어요. 누구하고도 다투거나 누구하고도 불편한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게 하면 슬그머니 피하십시오. 맞짱을 까면서 품을 수 있으면 좋지만 슬그머니 피했다가 또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적,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항상 죄는 우리의 화평을 갉아먹습니다. 죄는 행복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행복과 축복을 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오직 2번, 2, 3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항상 당신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